이제 상대방 얼굴을 딱 보고 첫 단추를 잘 꿰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렇게 한번 더 하십시오. 첫 단추 잘못 깨면 뒤에 단추를 아무리 잘 깨도 옷이 모양새가 이상하죠. 우리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 수요 예배 드리면서 올해는 특별히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시리즈 해가지고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속에서 유명한 그와 같은 일들, 사건들, 그런 장소들이 있으면 그곳으로 우리가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그 남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 어디 가요? 라고 물으면 저 성지 여행 가고 있어요. 그렇게 인사들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과 함께 떠나는 뭐라고요? 여행. 그 올해가 몇 주가 있죠? 수요일이 몇 번 있어요? 올해? 생각을 굉장히 해야 되군요. 여기 IQ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은 몇 번 있어요? 52주. 그러면 수요일은 몇 번 있을까요? 52번이죠. 52번. 그러니까 52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무슨 여행을 한다? 성경과 함께 여행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행하는 것만큼 귀한 여행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도 가고 저쪽에 중동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홋카이도도 가고 뭐 캄보디아도 가고 저 베트남도 가고 뭐 무슨 어디라더라 뭐 베트남에 뭐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베트남에 유명한 다낭도 가고 또 하나 더 뭐 있던데 무슨 룽비안가 무슨 곳이 있던데 따농베이 하농베이 갔다 온 사람들이 역시 안 해요. 하농베이인가 따농베이인가 거기도 가면 그렇게 좋다고들 하대요. 그런 여행들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과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여행만큼 귀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도시로 가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에덴 공부하는데 에덴 여행하는데 에덴은 인류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이 살았던 인류 최초의 도시, 최초의 동네, 최초의 정원이 바로 에덴 아닙니까? 오늘 저녁 여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이 살았던 오래된 장소로 우리가 뭘 떠난다?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요. 가방을 메고 뭐 기차를 타고 뭐 이제 우리 여행을 떠나요. 그 여행만 즐겨하지 말고 어디 속을 달리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의 유명한 곳들을 우리가 여행하는 그런 수요일 저녁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나올 때는 항상 여권 잘 챙겨 나오시고요. 그 여권은 어떤 여권인가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여권에 여권 잘 챙기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돈도 푸짐하게 준비해 나와야 돼요. 그 용돈은 기도예요. 기도. 수요 예배 때는 원래는 수요 기도회가 수요 예배가 되었죠. 그렇죠? 수요 예배가 있다면 그 가운데 기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는 예배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시리즈. 오늘 저녁은 어디로 향하는 여행이다? 에덴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다. 자, 에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시죠? 에덴 하게 되면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기쁘다. 이죠. 기쁘다. 기쁨의 장소. 기쁨이라는 의미를 에덴이 갖고 있어요. 그럼 동산하게 되면은 영어로는 가든이죠. 가든. 독일로는 가르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쁨의 뭐가 되죠?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수요일 신년도 들어서 첫 번째 수요일 저녁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원으로 여행을 간다. 기쁨의 정원으로 이사를 간다. 정원보다는 동산이 낫겠다 싶으면은요, 기쁨의 어디로 여행한다? 동산으로 여행을 한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시잖아요. 창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님 창조하신 것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크게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 우주 만물을 마셨다.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솔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누구를 만드셔서요? 사람을 만드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창조 행위가 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책임지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수억 개의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창조물들 아닙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같은 것도 대단한 창조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창조물은 누구이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누구들이다?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들판에 나가서 꽃 한 송이 꺾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것도 잘못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약에 꺾어놨다, 사람을 상하게 했다, 사람을 죽이게 했다, 그것만큼 큰 잘못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상하게 했다. 이는 엄청난 범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그렇게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뒤에 계신 분들, 내 앞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다 누구의 형상 따라서 지었죠? 하나님 형상 따라서 다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다 소중한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해라. 나만 소중한 게 아니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근처에,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땅 끝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어떤 존재죠? 아주 특별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다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큰 창조물 중에 이것을 우리가 대개 놓치는 경우가 있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특별한 작품, 걸작품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수준에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수준에 언제까지도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학교 때 그걸 배웠는데 숨지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해보시오. 그러면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배우는 그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키가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몸도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까? 우리의 지성도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우리의 영성도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영성도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이 안 자라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육신은 잘 자라는데 생각이 짧고 기억하는 것도 적고 생각하는 폭이 적고 이 지성이 모자라게 되게 되면 이것도 답답한 일이죠. 맞아요. 그렇지만 영성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수준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영혼에 탄비를 내려 주십시오.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비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대표적인 창조하신 것 세 번째, 이게 뭐 첫 번째 가도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세 번째, 제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특별한 인간, 걸작품 인간을 창조하셨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 뭘 창조하셨다? 시간 창조하셨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맨 먼저 두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게 되면서 비로소 역사가 시작이 되죠. 됐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역사가 기록되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이 시간은 가로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있으므로 뭐가 있게 된다? 역사가 뭐한다? 시작이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시지만 시간 속에 제한받거나 시간 속에 구속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뭐 하시는 분이다?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어요. 그 모든 시간을 뭐 하시기 때문에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늙거나 병들거나 쇠하거나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이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셨다, 창조하셨다. 아멘입니까? 예, 아주 중요하죠,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된 것을 딱 요약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다? 시간이다. 두 번째는 뭐다? 우주 만물이다. 세 번째는 뭐다? 인간이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창조물의 공통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위에서 유로. 다시 한번 위에서 유로. 유로 그러니까 저 유럽에 여행 갔다 온 사람 유럽 달러 말고 유로 그것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무의 상태였어요. 무의 상태, 혼돈의 상태였죠. 혼돈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그 참 말은 참 쉬운데 그죠? 빛이 있어라 하심에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참 얼마나 간단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제가 오늘 그 조그마한 손전등에 그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켜보는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안에 있는 배터리를 배터리 하면 또 안 되죠. 배터리라 그래야 되죠. 배터리를 빼고 그 다음에 새 것을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에 똥구멍을 나사를 돌렸어요. 나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딱 스위치를 올렸어요.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비치죠. 그 후레쉬를 딱 비추면서 이야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 만들었다. 기똥차게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오늘 제가 낮에 그랬어요. 자,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 캄캄한데 그 후레쉬에 약을 넣고 전지를 넣고 건전지를 넣고 그럼 잠그고 후라시 불을 딱 켰어요. 환하게 비치게 해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얼마나 놀라. 근데 내가 그 좁은 공간밖에 지나지 않지만 또 조그마한 그 건전지에 후레쉬에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봐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안에 있는 것을 빼내야 돼요. 또 새로운 것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잠가야 돼요. 그 건전지를 제가 만든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후레쉬 앞에 전구라는 게 있겠죠. 이런 전구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교체하는 그와 같은 작업만 한 건데 그것도 과정도 있고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밝히실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뭐 야단하고 뭐 빨고 뭐 새로운 걸 갖다 끼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 놀랍죠.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막 팍 있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역사는 뭐다? 위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셨다. 그것 자체가 가는 의미가 바로 뭐죠?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바로 시간이고 그게 바로 우주 만물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턱 줄하게 만드시죠. 그죠?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어졌다.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생명은 식물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동물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저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초류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명은 다 있어요. 그러나 생영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은 없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푹 하고 우리 코에다 불어넣어 주셨죠.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도 우리 이해하도록 그렇게 기록한 거죠. 우리 코에다가 우리 하나님 빚어놓은 이육체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바로 르후마, 바람이에요. 바람이 바로 르후마라는 것은 신약으로 오게 되게 되면 푸뉴마가 되어서 푸뉴마가 바로 성령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혼이 되는 영이 되는 뭐를 집어넣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몸속에 뭐 해주셨어요?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살 수 있는, 갈 수 있는 한 장소를 하나님이 장설해 주셨다 이거죠. 장설이라는 말은 건설이라는 말이 되고 또 한 도시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옛날에 창원이 시작이 될 때 창원시가 창시되었다 라는 말을 써서 창원에다가 창시를 하니까 투창이다.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창원이라는 도시가 뭐해졌다?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 제목이 뭐죠? 창세기죠. 뭐죠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세상이 뭐하게 되어졌다? 있게 되어진 기록이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의 시작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 창세기로 가라.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지? 어디로 가라? 살인이 언제부터 있었지? 빨리 큰 소리 좀 대답해. 이미 해답을 다 말해줬잖아요. 무덤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지? 그거 알려 그러면 언제로 어디로 가요? 창세기. 살인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걸 언제부터더라? 유튜브에 뭡니까? 뭐죠? 인터넷에 검색해봐. 그럴 필요가 없이 어디로 가면 돼요? 창세기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뭐다? 창세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도시를 하나 건설해 주셨어요. 그 도시가 바로 뭐다?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에덴이다. 그래서 그 에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셨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인간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곳이냐? 에덴은 누구를 위해서 건설된 도시냐? 라고 물으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면 좀 실감이 안 나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에덴은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바로 나를 위해서 있죠.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잡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에덴은 누구를 위해서 있죠? 나를 위해서. 에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나를 위해서. 자, 에덴. 그 기쁨의 동산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만들어 놓아 주신 것 아닙니까? 자, 우주 전체 만물이 많아요? 엄청 아름다운 것도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어느 지점을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들은 너네들이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도록 해. 라고 해서 건설해 주신 동산이 바로 무슨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특출해야 안 특출해요? 놀라운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최고의 오래된 도시, 인간이 살았던 최고의 오래된 도시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에덴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다. 그렇죠? 역사성도 얼마나 커요. 자, 그러면 에덴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제공해 주신 최초의 삶의 터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공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최초의 삶의 터전이다라는 거예요. 참 따라하시길 바라요. 최초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 인간이 첫 발자국을 떼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첫 호흡을 하기 시작한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최초의 삶의 터전인 어디이다? 에덴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 에덴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온갖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기쁨의 정원이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온갖 식물들, 과일들이 있는 그곳이라 그랬죠. 자, 성경으로 가서 한번 보죠. 몇 절이죠? 8절을 봅니다. 자, 7절은 생령이 된 거,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8절, 생령이 된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 에덴 거기에 두시니라.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요 구절을 여러분 아주 시시하게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들, 그 땅에서 하나님 지으신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뭐가 나게 하셨다?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보기도 가장 좋은 나무들이고 그 과일의 열매를 먹기도 가장 맛있는 뭐도? 과일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면 강이 예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다. 그 내 권원이 되는데 강 이름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무슨 강? 비손 강. 두 번째는 기혼 강. 세 번째는 히데겔 강.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 강이 총 몇 개 나와요? 그 강들이 근원이 어디라고요? 에덴에서 그 강줄기가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시죠. 제일 첫 번째 강이 무슨 강? 비송강이라는, 이거는 인더스 강을 말해요. 인더스 강.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땅 온 땅을 둘렀고, 이 기혼 강은 이집트의 나일 강을 말해요. 그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까? 그 이디오피아에서 시작이 되어서 강물이 내려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혼 강이고, 세 번째 강 이름이 뭐죠? 히데겔 강이죠.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이에요. 무슨 강? 티그리스 강. 이거는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강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강이 뭐죠? 유브라데더라. 지금도 이 강 이름 그대로 불려지고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강줄기는, 강은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그 생명의 근원의 강줄기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 에덴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다라는 것이죠. 에덴이다. 됐습니까? 반응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다.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드신 도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온갖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어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어디였다? 에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살 것을 다 준비해 놓죠. 결혼 앞두고 막 심지어 냉장고, 청소기까지 뭐 그냥 텔레비전까지 집까지 마련해주고 다 해줘. 자, 열쇠구름이 여기 있다. 너네들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세상에 부모가 능력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죠. 아무리 능력 있는 부부라도요, 자식이 정말 사랑해가지고 해준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하나님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마신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딱 만들어 놓고 너네들 여기 들어가서 살아. 마음껏 누리며 살아.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껏 너희들이 여기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도 역시 어디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최고의 동산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에덴을 여행하다 보니까 에덴은 말씀의 보물 창고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의 보물 창고더라. 무슨 창고? 보물 창고인데 어떤 보물? 말씀의 보물 창고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춤출 수 있는 곳, 그 보고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춤출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이더라? 에덴 동산이더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요, 누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인간이 살아가기 전에 불편함이 없는 것들로 그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시고 거기에 있게 만드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역시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다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아멘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잘 안 가지죠. 에덴 동산은 온갖 좋은 것들이 거기에 다 결집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집되어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거죠? 말씀으로 만드신 것들이죠. 그래서 물 하나 마셔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예요. 이런 종이 있다면 이런 종도 뭐라고요? 말씀의 결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곳이 하나도 없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이다.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에서 질서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요,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 자연을 보고 에덴 동산을 보고 노래한 것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해놓은 거 하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원고지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자, 자연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연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원고지이다. 아직 감이 안 옵니까? 그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글을 읽어볼 수가 있다. 원고지에 쓰여진 글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를 보고요? 자연을 보고. 에덴 동산을 보고 롱펠로라는 시인이 노래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에덴 동산을 보고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글을 썼다면 어떤 표현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금으로 만든 금판 원고지이다. 이렇게 나는 말이에요. 뭐로 만드는? 이런 종이가 아니고 금으로 만든 원고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의 이 시를, 그 문구를 읽다가 감동을 받은 존 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롱펠로우의 시를 읽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롱펠로우는 그 존 뮤어에게 영감을 준 거죠. 존 뮤어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다가 방송실에 넣어주지를 못해서 화면에 띄울 수가 없네요. 화면도 이번에 좀 교체가 돼서 선명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더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될 건데, 이분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자연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유모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한다. 네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쓰신 이야기책이 있단다. 와서 나와 함께 거닐어 보자구나.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곳 하나님의 원고지에서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을 읽어보렴. 제가 읽으니까 빨리 이해가 안 오죠, 그죠? 한 번 더 읽을게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에덴의 두 번째 시간 때 이 글을 띄워줄게요. 자연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유모는 유모 알죠? 유모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한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쓰신 이야기책이 있단다. 와서 나와 함께 거닐어 보자구나. 그 이야기책이 바로 어디냐라는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이야기책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함께 거닐어 보셨구나.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곳, 하나님의 원고지, 하나님의 원고에서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을 뭐 해버림? 읽어버림. 하나님의 원고, 뭐 피고 원고, 그 원고가 아니고 원고 페이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원고 종이에서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을 읽어보렴. 뭔가 가슴이 찡하게 오죠. 아직 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원고지에 쓴 글들을 한번 읽어보렴. 참 영감이 있는 그런 시간일 수가 없어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인가 하니까 이라크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곳이다. 자기 나름대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강은 바로 그 지역이 나타나니까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저 지도를 보게 되면 안 보이죠? 글씨가 저 부분만 좀 확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빨간 글씨로 일단 된 부분이 뭐죠? 유브라테스 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보게 되게 되면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 이쪽으로 조금 그 밑으로 우측 오른쪽 밑으로 보게 되게 되면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저 기퉁이 저기 조금 나왔어요. 저 페르시아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가 신할평지라고 되어 있어요. 신할평지 여러분 아시죠? 신할평지가 저기 있고 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지점,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우르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그 저곳에 누가 살았다?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이 나오니까 아마 저 어디쯤인가 뭐가 있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라크 사람들이요 저것을 관광지로 개발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담의 공원. 누구의 공원? 누가 거느렸던 공원? 아담이 걸었던 공원. 왜 또 거기에 이분은 빼낸지 모르겠어요. 늘 산책을 할 때 아담이 홀로만 산책을 하는지, 저는 만약에 저걸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아담과 이브가 거닐던 공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담 공원을 인공 아담 공원을 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런 팻말을 그 공원 입구에다가 붙여놓았대요. 가보지를 저도 못해가지고요. 한번 가면 이 팻말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의 팻말인가 하니까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신성한 이곳에 우리 조상 아담의 성스러운 나무들이 지상의 에덴을 상징하며 자란다.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경배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곳이 진짜 에덴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 아마 추정은 아마 저 어디쯤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칼 바르타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에덴은 인간의 범죄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곳이었지만 범죄로 인하여 쫓겨난 후 실제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듣고 오고 있는 바입니까? 범죄 때문에 쫓겨난 후 그 에덴의 위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에덴 동산은 인간이 경험할 수도 알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다만 이 말이 중요한데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씻음 받은 자들이 회복해야 할 장소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내용이 칼바르트다운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에덴 동산 처음에는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이제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칼 바르트가 지정한 중요한 말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씻음 받은 자들이 회복해야 할 장소가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재씻음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이죠. 칼 바르트의 아주 탁월한 지적인 줄로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로요. 에덴 동산 온갖 것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다. 그만큼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란 뜻이겠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도 누구는 틈탈 수가 있다. 사탄은 틈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창조한 너무너무도 좋은, 너무나도 행복한,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곳이라 할지라도 누가 틈탈 수가 있다? 사탄이 틈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에덴 동산을 왜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그 엄청난 에덴 동산을 우리는 왜 빼앗긴 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 그곳에 누가 틈탔기 때문이다. 마귀가 틈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틈타나라는 이야기는 에덴의 2편을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어요. 자, 에덴 동산도 누가 틈탈 수가 있다. 사탄이 틈탈 수도 있다. 됐죠? 다시 한번 에덴 동산도 누가 틈탈 수가 있다. 사탄이 틈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상가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심하고 경건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탄이 틈타게 되는 그것이 어떤가, 어떤 쪽을 어디를 공격하느냐, 어디를 틈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다음에 우리가 성경 속으로 달리면서 여행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에덴은 어떤 곳이다? 첫 번째, 에덴은 첫 번째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최초의 뭐라고요? 삶의 터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첫 발자국이 찍어지는 곳, 인간의 폐에 그 산소가 들어간 곳, 거기 있는 산소가 인간의 폐에 들어간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겉으로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증거죠. 사랑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됐습니까? 세 번째, 에덴 동산은 뭐의 창고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 창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그 동산은 귀하다 아닌 귀하다? 귀하다. 말씀의 보물 창고다라는 말을 롱펠로우는 그리고 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원고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장소, 원고지와 같은 장소가 바로 에덴이다라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네 번째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뭐가 틈탈 수가 있다? 사탄이 틈탈 수가 있다라는 건, 그래서 사탄에게 틈타서 틈을 내주게 되면 우리도 에덴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삼가 경건되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